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우리 5장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단순한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뭔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또 삶의 모든 그 진리들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며 삶이 성숙되어져 가요.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어떤 삶의 기준, 복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복이다, 8가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 그러면은 뭔가 좀 좋고 편하고 유익한 것이어야 되는데 여기 복은 애통이 어떻게 복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박해, 핍박. 여러분,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서경에 5복을 얘기해요. 수,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것. 부, 부유한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독, 덕을 행하는 것. 고정명, 수명까지 충분히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누리며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 땅의 복. 다시 얘기해서 이 복은 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그렇게 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 속에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8복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자, 이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고 잠깐 있다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고 하늘의 상급의 복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에 관심이 있는데 복의 근원보다는
그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만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왔고 왜 이 아픔과 어려움이 왔는가? 그건 생각 별로 안 해. 그 고난 자체가, 실패 자체가, 그 아픔 자체가 많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재난의 원인. 내용은 이래요. 두 집이 이렇게 붙어서 아주 사이좋게 살아가요. 낮은 담장을 두고 살아가는데 아주 뭐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요. 그런데 그 한 집에 닭이 날마다 알을 낳는데 하루는 담장이 낮으니까 옆집 가서 알을 낳았어. 알을 낳고 꼬끼요 하니까 그 집에 애가 가서 야, 우리 닭이 너네 집에서 알을 낳았으니까 그 알을 달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알 없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서로 싸웠어요. 싸우다가 아이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었어. 엄마 싸움이 되어지고 아버지들이 다투고 이러다가 법정에까지 서게 되어지고 법정에서 곤욕을 치른 한 아버지가 그 옆집에 불을 질렀어. 근데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부니까 그 집만 탄 것이 아니라 우리 집도 동시에 탔어요. 그래서 순간 홀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결함 때문에 라고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정답도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결함 때문이었지만 여러분 결함 하나 그게 뭐예요?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불신, 욕심, 탐심, 더 나아가서 자존심, 오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도 커져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다 남 탓하고 조상 핑계대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원인, 근원, 적어도 이것을 알 필요가 있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애통이 어떻게 복인가? 팔복의 진짜 복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복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내막은, 그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영적인 주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수지 맞고 뭔가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고 물론 이런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으로 살아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나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느냐?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기적이, 이 놀라운 현상이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 요한, 와, 이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베드로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어리석은 표현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능력이, 이 권세가 나로 말미암고 우리의 경공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의역하면은 죄를 떠나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은 뭐예요? 참된 복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죄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할 때에 이것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다. 우리가 다 죄의 짐 보따리를 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가.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비유했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치고 강조해도 너희는 죄에 대한 무감각하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냉랭하구나. 정말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는,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명 아래 점점 옥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통과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전도하지도 못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저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건방텅텅 비고 우리의 신앙이 다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나와 상관없이 천만에요. 우리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의 지금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교단 총회 때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교단의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 폭염이 추석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올 겨울에 어느 해보다도 춥대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요? 여러분, 봄과 가을이 없었어요. 겨울과 여름만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그런가요? 계속되지는 태풍, 또 지진,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기후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지금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은 얼마 안 있어서 없어지는 나라가 많이 있대요. 없어지는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이에요. 인천도 잠긴다는 거예요. 그런 뜬금없는 소리 합니까?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실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기온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이 곧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느냐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제418회 국회 정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화론이 신념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죄송한데 혹시 후보자님 과학자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런 데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런데 왜 진화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화론 가능성은 0%다라는 단정을 하십니까? 그 상대는 우선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거에 봤던 책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들은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진화론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과정에서 진화론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런 줄 알겠는데 이번에 서면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요, 창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제가 지금 기독교 신자라 지금 말을 더듬게 되는데 예. 성경에 나와서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니까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지만요. 성경에 과학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1년에 루이지애나주 의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겠다고 주에서 하다가 이게 소송에 걸려서요. 연방 대법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실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 종교 사상을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미 위헌 판정을 40년 전에 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인권위원장이 하고 계신 게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며칠 전에 그 인권위원장 후보를 이제 검증하는 청문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안창호 후보는 교회 장로예요. 장로님인데 지금 이거 질문한 두 의원은 한 사람은 천하람 의원 목사 아들이에요. 김성애 의원은 여기 가까운 고향갑인데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나온 목회학 신학 석사예요. 그 교회 전도사도 했어요.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인권위원장이 이 한마디로 하면은 동성애가 세계적인 대세인데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지면은 너무 종교적인 편파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얼른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신학을 했고 전도사라는 출신했던 사람이 지금 창조론만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진화론만 가르쳐야지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종교 편향적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가.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자기의 유익,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복음도 진리도 헌시적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수도권 기독교연합회가 이 일을 규탄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할 일인가 규탄할 때 규탄하고 성명서도 발표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권력이 뭐라고, 그 출세가 뭐라고, 정말로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우롱하고 성경적 진리를 배척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한 모습이고 교회의 현주소라면 이런 나라를, 이런 교회를,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심각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런 일들을 접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데에서 애통하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제 찢겨 죽었다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지고 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옷을 보니까 다 피가 묻었거든요. 요셉이 옷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요셉이 요셉이 찢긴 옷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72년 번역으로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데 대해서, 진리가 훼손하는 데 대해서 하는 애통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그 아버지의 애통함 수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상과 이 불의한, 이 참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향한 그 애통함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애제차가 퇴근하는 오토바이 탄 사람을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탔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남자는 중태라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엊그제. 근데 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예비 결혼하고자 하는 커플이라고 그래요. 예비 이제 결혼을 앞둔 20대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앞에 장애물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밀어붙여서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이다 그랬어요.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호화로운 문화생활에 취하면은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브레이크 없는 멸망, 파멸을 향해 가는 죄의 열차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브레이크 없는, 절제 없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의 열차와도 같은 것이 우리 한국의 실상이라면, 영적인 현주소라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딜레마이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며 성장해요. 학교에서도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경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학교도 사회도 정말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협동하고 섬기고 이럴 때에 점수도 주고 상대방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행복하다는 이런 진리를 자꾸 심어줘서 이렇게 하는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고, 섬김의 어떤 사회 풍조로 빨리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루아침에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힘으로 안 되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복음으로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아니 되고 능력으로 아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부분들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복수의 불이 타고 언젠가 이 원수를 갚고야 말 거야 라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는데, 이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현 시점에 정말로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내 힘으로 끊기 힘들어요. 여러분, 게임에 빠진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정말 얼마나 게임을 좋아해요? 그런데 게임에 빠진 사람들 하지 마라 안 돼요. 심지어 나도 끊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에보다 뭐 한 2, 3년 됐는데 한 애기 엄마가 젊은 아줌마가 게임에 빠져서 애가 굶어 죽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어요. 게임에 빠지면은 자기 애가 갓난애기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로 그 쾌락에 내 인생을 빼앗긴 정말로 그 좋은 예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습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맛있는 콩을 뿌리며 가면은 조금도 어려움없이 돼지가 졸졸 따라온다고 그래요. 어디까지요? 도살장 안에까지. 어쩌면은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의 그 달콤한 쾌락으로 그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애통이야말로 영적 해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이 자기 예비 사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점으로 여기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오리로다. 왜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공포감을 조성합니까?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요? 애통할 자리에 애통하지 못하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리에 서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의 복을 주신다. 위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예요. 곁에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하는데, 이 언어를 보면은 파라클레오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홍한 소년 10대 때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대도하는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모세는 의분이 일어났어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나갔어요.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하시니 그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장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함을 가지고 의분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세요. 위로하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물론 다윗도 나라가 부강했을 때에 한때 큰 실수를 했어요.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자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 위험한 곳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에요. 완전 범죄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할 때에 그는 침상이 썩기까지 애통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죄는 심각한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침상이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했어요. 이 괴로움의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함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주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자기를 받으셨고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해요.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이 심각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처럼 내가 범죄한나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골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골든 시기가 지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 애통하며 이 나라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나와 상관없지, 아니에요. 나와 내 후손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고 심판 앞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앞에 얼마나 무서운 진노, 얼마나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매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 느끼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